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과 걸음과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도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오늘도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가 다윗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에게 불려가 다른 작전을 이야기했던 후세가 궁에서 나와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신의 계략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실행할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지금 당장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간다면 다윗과 무리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다윗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하게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라고 전갈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17절은 그동안 다윗이 남겨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밀리에 압살롬의 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감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이라는 곳에 은신해 있으면서 첩보를 전달했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에느로겔에 있는 아들들에게 직접 이러이러하게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여종을 통해 첩보를 전달하고 그 받은 첩보를 다윗 왕에게 전달했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7절의 원문을 보면 이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은 지금 후세가 여종을 통해 보내서 한 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비밀 통신 체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식이 그 비밀 통신 체계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종이 예루살렘에서
에느로겔까지 왕래하는 것을 어떻게 의심받지 않았을까? 비록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만 이 여종은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감시자들에 의해서 이 왕래하는 것이 들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에느로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엔로겔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하고 감람산 사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했던 경로죠.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와 또 반대쪽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서 시작돼서 남쪽으로 흐르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두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곳이 엔로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인들이 빨래하는 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에느로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빨래하는 자의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빨래를 핑계 삼아서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소식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안전하게 소식을 전했던 이 비밀 통신 체계가 들통이 나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18절 말씀이 전해줍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압살롬의 부하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두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 밖에 이 엔로겔에서 한 여종을 만나더니 다윗이 도피하여 나간 그 경로인 바울임 방향으로 가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압살롬은 당연히 추격자를 그들에게 붙였을 거고 들통난 것을 눈치챈 두 제사장들은 빨리 달려서 무작정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울임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의처럼 사울 집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적대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거의 다 살고 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내려갈 정도였겠느냐는 거죠. 그 정도로 추격이 가까웠고 다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그 집의 여인이 덮을 걸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어주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고 위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추격자들이 와서 전혀 거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눈을 가려 주신 거죠. 숨기 바빠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집의 여인이 말없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물 위를 덮어서 가리고 곡식까지 널어서 완벽하게 위장까지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답해 주어서 이 추격자들을 따돌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보낸 이 추격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지도 자료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저 에느로겔이라고 표시된 곳 왼쪽 위에 다윗성이 있죠. 다윗성 왼쪽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또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만나는 지점에 말씀드린 에느로겔이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길을 쭉 따라서 오면 바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엔로겔이라는 그 빨래터로 빨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했던 거고 지금 이 두 제사장은 저 엔로겔에서 들통이 나서 그렇게 소식 받은 게 들통이 나서 바후림까지 빨리 달려가고 추격자들은 저기까지 왔다는 거고 이 숨겨주었던 여인은 저 광야 나루터 쪽으로 가더라고 전해주면서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면서 추격자들 따돌렸다는 거죠. 지도를 봐야 이게 어디로 도망가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자연히 떠오르게 되죠. 오늘도 두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가는데 여인이 숨겨줍니다. 여호수아서의 라합도 지붕에 말리던 3대 사이에 두 정탐꾼을 숨겨줬고 추격자들에게 급히 따라가면 잡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추격을 따돌려줬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도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의 두 정탐꾼 이야기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두 제사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겹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도 자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와 비할 수 없이 철저하게 구전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전해주고 마음에 새기도록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다윗은 어땠겠느냐는 거죠. 아히마아스와 또 요나단이 추격자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떤 여인이 숨겨주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정도로 압살롬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막 추격해 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먼 옛날 두 정탐꾼을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숨기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반역 당해서 피난하고 있는 다윗이 낙심치 않고 믿음 가운데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살피심과 도우심, 붙드심과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굳이 다윗이 남겨둔 이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 있던 일들까지도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이유, 어쩌면 이 일은 잘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간단하게 다윗이 남겨둔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이 전해졌고 압살롬이 추격해 올 것 같아서 빨리 건너가고 피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야기의 흐름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시는 거 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들에게 반역당했고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처럼 보이고 죗값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기도하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또 보이는 사람과 상황에 낙심치 않고 믿음 가지고 힘을 내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힘과 도움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구한 것과 피할 수 없이 좋은 것들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며 아무리 찾고 또 잡으려고 해도 전혀 알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람 군대의 눈을 그렇게 실제 어둡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의 입도 막으셨고 또 히브리 산파들이 말하니까 절대 권력이었던 그 바로 왕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눈도 어두워져서 그런 것을 볼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히도벨의 이야기고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나를 구원하여 가장 복된 삶 살게 하기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왕이 되는 정도로 성공하는 듯 보여도 내가 계획한 일이 그냥 다 잘 이루어지고 또 가장 좋은 모사 아히도벨이 내 편이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강해지는 것 같고 지혜로우는 것 같아 보여도 어리석은 일이고 힘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결국 압살롬 아히도벨처럼 패망하고 말게 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 구체적인 삶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내 눈을 환히 열어 보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볼 때는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처럼 아히마스처럼 요나단처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살피심, 도우심과 붙드심의 한없는 은총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 가운데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총을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만 더욱 의지하여 오늘도 복된 걸음걸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먼저 주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어렵고 막힌 것 같고 문제가 가득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오늘도 환히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한복판에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그런 말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깨달아 알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